말씀은 믿음이란 믿음직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직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 불신실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그 지적으로 알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 인격적 변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전 인격이 변해야 되고 행동과 말이 변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이뤄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악한 정욕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으로 변화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직한 사람의 사전적 의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가고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니.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기댈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 나를 도와주지도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어찌 내 안에 사랑의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영적으로 믿음직하고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헬라어로는 피스피스고 히브리어는 에무나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한 단어의 뜻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동음 이어가 많잖아요. 저 배 좀 봐라 하면은 먹는 배도 있고 바다에 가는 배도 있고 불뚝 나온 배도 있고 요즘 배가 좀 쥐어 배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인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믿음이라는 단어도 여러 뜻이 있어요. 여러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지만 믿음이라는 뜻은 다른 뜻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뜻은 원어로 지적으로 알다, 지적으로 아는 것, 확신하다 라는 뜻을 넘어서 신뢰할 만한 또 믿음직한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된 신실함, 성실함,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음이라는 뜻이 함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적으로 아는 것 알아서 지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이제 내가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타이틀로가 아니라 인격이, 삶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나의 욕심 따라서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사람. 내 욕심으로, 내 소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못 내려놓는 것도 점점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도 살잖아요. 육체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나 육체도 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단순히 확신하거나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직한 신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믿음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지만 말씀 안에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기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점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믿음직한 믿음직한 성도, 우리 이웃에게 믿음직한 이웃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녀하면서도 그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그 안에 예수가 욕먹어요.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죽은 예수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예수가 주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진실된 사람으로, 믿음직한 사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부모님이나 혹은 남편감으로나
사익감으로나 맞이하기를 바라십니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진짜 좋아요. 믿음직한 남편은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아내와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남편입니다. 믿음직한 부모, 또 믿음직한 자녀, 믿음직한 아내, 믿음직한 친구, 이러한 말들에 붙는 믿음직한이라는 수식어는 그 사람이 그 역할에서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기댈 만한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과 확신을 주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성도와 믿음직한 이웃으로 변화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사랑을 나타내므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원래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게 삶의 믿음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마지막 노년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평생 전하다가 노년이 되었어요. 노년이 된 가운데 로마에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어떤 시대예요?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 사자밥이 되는 시대. 당신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황제가 신이 된 시대예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시대. 카이사르는 신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시대. 황제. 늘 그래서 주기적으로 카이사르 황제는 신이다! 나의 주님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시대.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카이사르는 주님이 아니다라는 그 역설적으로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 감옥에 갇혀서 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카이사르 황제는 주님이시다.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제란 포도주, 술을 붓는 의식이에요. 제사, 옛날 구약에 짐승을 죽이고 그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었어요. 이것은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리는 마지막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이제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생명까지 나는 당연히 드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로 믿음이란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신실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처음에는 되지 않습니다. 초신자가 어찌 예수님을 믿고 죽으세요 하면은
초신자는 잘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이제 구원받았네 할 때는 이제 총 앞에서 칼 앞에서 가족을 죽인다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고 예수님 안 믿는다 하고 뒤에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신앙은 아직 믿음의 알맹이가 성경에 안 돼 있고 진짜 믿음이란 바로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도 내 죽음 앞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신실한 믿음, 믿음직한 믿음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믿음이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구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한번 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거죠.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구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맞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믿음이 진짜예요. 오늘 로마서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구절은 입으로 시인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황제가 신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너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시기는 AD 57년 경과 그 이후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제국 통합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로마 제국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제국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는 행위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공적인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 속에서 카이사르는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국민들의 의무이자 충성의 확인이었습니다. 이럴 때 로마 제국 앞에서 예수가 우리 주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황제는 신이 아니고 예수가 주라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바로 카이사르는 주님이 아니다. 나는 정치적 반역 선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그러한 말씀의 행위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죽음까지 내보이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놓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죽음까지 이르러도 주님 앞에 믿음직한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양 들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기서 땅은 무엇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하나님의 씨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제 새겨진 거예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신앙생활하면 세상이 점점 싫어지고 제가 싫어지고 세상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저도 예수님을 20대 때 이제 제대로 만났죠. 제대로 만났다 하면 그만인데 이제 은혜를 받고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안 가던 이제 철야기도 산기도 뭐 이래 좀 다녔어요. 금식기도 좀 하고 이래 이제 하니까 이상하게 20대 때 누구를 만나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잖아. 세상 친구들이 싫어지는 거야. 그냥 세상 친구들이 만나는 것도 시시해 보이고 세상에 뭐 만나봐야 노래만 갖고 이게 다 시시해지는 거야. 당구장 가는 것도 시시하고 만나는 것도 세상 사람 친구들 이렇게 얘기 듣는 것도 다 시시하고 점점 싫어지더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전해야 되겠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또 가끔가다 찬양도 하고 또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 가장 귀한 전도의 의무가 있어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가 아니라 각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최철수 집사님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철수 집사님 멀리 있는데도 전도하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그 가까운 교회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꼭 인도하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전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또 뭐예요? 이웃을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믿음직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래서 옛날에는 나 몰라 책임감 없이 살아갈 때 같지만 영적으로 강해지면요 육적으로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 부모도 잘 내가 낮아져서 내가 희생하면서 섬기게 돼.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섬기는 사람. 저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지. 아이고 새끼들 책임지게끔 만들 거. 예, 그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여기서 땅은 뭐예요? 여기서 땅이 스스로 열매 때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땅에 사는 존재, 바로 사람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사람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곡식, 성숙한 그리스도, 믿음직한 그리스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안 돼요. 그러나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그 알곡들을 채워나가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을 채워나가요.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믿음직한 믿음을 채워나가야 그게 알곡이에요. 믿음에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이런 손해보는 것 같은 알곡들,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없다? 알곡이 없다. 쭉정이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어요. 그 믿음에 대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믿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내 인격과 내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에 전진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50%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100%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거기까지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 들고 말씀 읽어주세요.
사라져 슬픔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는데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궁금한 것 없다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 주의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이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입니다. 그와 같다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은 가장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친구가 누굽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하고 생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죽음은 가장 귀하다고 얘기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만은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믿음직한 부모의 책임감을 하여야 하고 자녀로서 또 부모에게 하여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가정의 과장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돌보며 아내는 또한 아내의 역할로 남편을 섬기며 순종하며 남편의 도움을 주는 아내 바가지만 뜯는 아내가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에 지옥은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 지옥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불과 유황못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자들은 불과 유황못의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찌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얘기했잖아.
나이는 한 80, 90이 다 돼가는 할머니가 만났더만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내 아들이 장로야. 내 딸이 권사야. 난 교회 안 다녀. 예. 그 뭐예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한 인간 도리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발목이 뭐예요?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고 이제 첫 절에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침표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은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싸움 많이 하지. 그냥 부부 싸움 그냥 어떡하면 시비 걸고 그냥 싸움 많이 해. 그런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뭘까요? 죄와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나의 종욕과의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암흑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로 못 박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세속적이고 음란한 생각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을 대적해서 다른 사람을 흠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들을 죄가 주는 것입니다. 죄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죄로 물들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죄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마귀가 영적으로 또 누르는 거예요. 이런 죄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죄와의 싸움을 안 싸우면 편하죠. 그냥 술 먹자. 그리스도인데 누구 욕하면 같이 욕하고 그냥 미워하면 미워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 가중에 싸우면서 죄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믿음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외에 또 우리의 이웃들 사람 간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돼요. 우리 죄는 뭐예요?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질투하고 비판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보고 불쌍히 여기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도록 내가 내 안에서 올라오지만 우리는 내 마음의 선한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죄의 법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점점 싸움에서 이겨서 선한 싸움 안에서 이겨서 성품이 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직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웃 간에서도 성경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누가 길거리에 누가 나를 해를 끼치면 이런 옛날 같은 그냥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로 갚아주잖아요. 중국 영화 중국이 지금 마귀짓거리 하잖아요. 중국 영화에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내 원수를 갚으리라 하면서 30년 칼을 끄덕 밟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마귀의 소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그의 상황도 이해할 수 있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여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어디서 영생을 취한다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때 영생을 취한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한다가 아닙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1차적으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또한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고 세상에서 잘 먹고 출세하고 세상 부귀 영화를 취하고 세상에 두면은 하나님 말씀 못 이뤄갑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한 끼 밥 감사하면서 큰 욕심 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세상에 소망을 가지면은 세상에 그물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 믿음을 찔러버립니다. 뭘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찬양 드리고 말씀 그냥 좀 여기서 이호구 예수 십자가에 이루었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를 예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구원을 받을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구원을 받아요.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난 구원 받은 것을 믿습니다. 해가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체면이에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누가 언제 판단해요? 언제 내 믿음이 판단받아요? 내 삶을 마쳤을 때.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이제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직 우리 믿음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하고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신약의 카론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던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데마도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처음에 잘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의 세상에도 지금 구원파로 빠지고 신천지로 빠지고 증산도로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빠지고 이런 사람 대다수가 누구예요? 교회에서 빼간 거예요. 교회에서 유혹받아 빼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이만희가 주고 정명석이 주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빠진 거예요. 무엇으로? 미혹으로. 그 사람의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원래 믿음을 가졌던 사람 많아요. 모태신앙 많아요. 모태신앙. 그런데 그들의 주가 누구라고 하요? 이만이라고 하고 정명석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을 지켰습니까?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 내가 내 삶을 마쳤을 때 누가 심판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누가 심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너는 내 삶을 조심하라는 죄에서 멀리하라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리가 내게 꿇을 것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 모든 무리가 꿇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리가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를 감출 수 없어요. 스스로 입이 자백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의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라. 자기의 일들을, 자기의 행한 것.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기가 행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거가 거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예요. 심판대 앞에서 네가 심판받을 죄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조기쁨 성령님,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담배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삶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곧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곧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맞춰지는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가 누구예요? 악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짓는 자예요.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행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구원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으리라. 네가 긍휼, 이웃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길 때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내는 죄인이니까. 그리스도인 죄 안 짓습니까? 죄 더 많이 지어요. 마귀가 더 죄를 짓도록 더 유혹을 해요. 깨끗한 백지에 더 많은 먼지들이 쌓여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우리 이웃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전하면서 섬기며 책임감 있는 믿음직한 이웃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 이웃에게 믿음직한 사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우리 이웃에게 믿음직한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